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목도리를 좀 하고 오셨어요? 예,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이게 온도 많이 차이 날 때는 한 6도까지도 차이 난다고 그래요. 목도리, 목만 따뜻하게 해도 감기라든지 또는 몸이 이렇게 으슬으슬 추운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두려움.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언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지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이 우리에게 확 닥쳤을 때에 그 위험을 내가 대처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은데 그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지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지고요. 놀이기구를 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놀이기구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이기구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독수리 요새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연동원에 이 독수리 요새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신나게 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 꼭 감고, 그렇죠? 눈 꼭 감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기구에 대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겁은 좀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맡기고 가는 거지요. 근데 혹시 이게 떨어져 나갈까봐, 혹시 무너져 내릴까봐 가끔은 놀이기구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나는 안 타. 안 타면 괜찮은데 괜히 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 꼭 감고 그냥 끝날 때까지 그러고 이제 몸조리고 있다가 내려오는데, 얼마 전에 그 여행 프로그램에 그 갑바도기아인가요? 어딘가에서 그 열기구를 탔는데 누구예요? 어느 탤런트 하나가 밖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타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억지로 태워서 탔는데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밑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탔어? 그렇죠? 그렇죠? 돈 그렇게 비싸게 내고 뭐하러 타?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이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이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편도체로 오는 이 위험 신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반응하게 만듭니다. 근데 똑같은 위험 신호를 해도 이게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반응하도록 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전두엽인데요, 이 대뇌피질인데요, 이 대뇌피질에서는 어떤 위험 신호가 오면 그 위험 신호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얼만큼 위험한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분석하다가 이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그 위험 신호가 이제 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 신호가 꺼지니까 편안하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도체로 들어온 위험 신호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불안해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험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위험을 너무 크게 느껴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듯 행동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살피면서 천천히 움직여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위험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위험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이 과연 이런 위험 신호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잘 해소하고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은혜, 사랑, 예배, 교회.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말해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근데 진짜 그 믿음의 의미가 뭘까? 믿음의 의미가 뭘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 진짜 그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어떤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작용을 할까? 이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에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에문.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믿는다 할 때에 신뢰 또는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가 되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야,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 성실성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에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한다. 어디로 피할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하는 거지. 엄마 품으로 피하고 내 안전한 집으로 피하고 또 내가 뭔가 구축해 놓은 어떤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거지요.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도피시켜 의지한다는 뜻으로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홍수가 났습니다.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그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바닷물이 밀려올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 어떤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근데 그 물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전봇대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죠. 피할 곳, 거기가 믿을 만한 곳인 거예요. 이 위험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평안한 거예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을까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아마도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아수르의 사렙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지역을 다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 소문에 듣기에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유다 백성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 군대가 움직일 때에 산이 흔들렸어.
그리고 바다가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대군이 움직이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봤을 겁니다. 얼마나 큰 공포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데 그 성 주변에 18만 명이 넘는 이 대군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나가서 항복할 수도 없고, 항복한다고 해서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항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좀 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대군이 몰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싸고 있는 그 모습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춤을 추고, 그래서 산들이 바다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이 바닷물에 잠기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누가 나는 안전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그 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울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할 때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떱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 진짜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속이 다 썩어져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숨겨져 있는 걸 봅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대기업 서울자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예, 서울에 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의 부장 정도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자녀까지도 연대 들어갔어요.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떻게 저걸 견디고 살아갈까? 그렇죠? 분명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우리 사회의 견고한 중산층이고 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썼는데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서울에 자가가 있는가? No. 대기업인가? 자기 다니는 일도 대기업인가? No. 부장인가? No. 결혼했는가? No. 또 25년 다닐 자신 있는가? No.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자기 집 가지고 있고 대기업의 부장 정도로 그렇게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때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모습은
제가 한 장면 딱 봤어요. 근데 그 한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면 책상에 있는 거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다 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떠나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중년 남성들의 이게 그 현실 아닐까.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영업하는 분들, 아까도 이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원천로 여기 식당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있으면서 늘 어느 한 곳은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5년, 10년 이렇게 있는 가게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바뀝니다. 한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면 저 가게가 좋아져서 다른 데로 옮겼을까? 아니면 가게세 버거워서 결국 문 닫고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까먹고 나간 건 아닐까? 세상 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요즘. 이게 젊은이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힘내라고 해줘야 돼요. 세상이 전쟁터 같은 이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회사를 다녀도 그렇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디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겠다. 또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 사업 해야지.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만 그런가요? 언제 건강 때문에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오늘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파트에서 밖에 나가 이불을 털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불 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파트에서 절대로 이불 털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턱이 높아요. 높은데도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이 이불이 무겁잖아요. 이렇게 털다 보면 이불 무게가 있고 또 발에 쓰레발을 신었거나 또는 그 바닥이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냥 그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 조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중학교 때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정말 잘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 간증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두 번째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본에 가서 이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경험을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 두 번째 써놓은 거에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가구들이 이리저리 등들이 이리저리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고 근데 여자 직원들은 울기까지 하면서 뜰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또 훈련받은 대로 또 책상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너무 흔들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건너편 건물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면서 중간중간에서 벽돌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조현영이라고 하는 형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두 번 죽는 것이 뭐가 두려운가? 그러자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지진의 공포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나러 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는 곳,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성치고 있는 그 상황.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어떤 한 직원이 외치는 겁니다. 진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피합시다. 그래서 건물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따라서 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생각에 이 순간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평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또 벗어나게 한다면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 동기들이 만나면 축구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전에는 축구 같은 거 가끔 잘 했어요. 자, 동네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 팀하고 상대팀, 그 상대팀은 분명히 국가대표도 아니고 프로팀도 아니고 그렇게 뭐 잘하는 팀도 아닌데 우리 팀이 너무 못하니까요. 전반전이 끝났는데 6대0으로 지고 있어요. 이제 게임은 끝났다. 그러면 전반전 6대0으로 지고 있으면 후반전 할 마음이 생길까요? 별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어깨를 툭 치면서 내가 함께 뛰어줄게. 근데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춘천에 고향이 춘천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휴가를 오거나 그러면 새벽에 그 조기축구회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같이 뛴다고 합니다. 한번 뛰면 거기 함께 뛰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하고 함께 뛰었다 그거지.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어깨를 툭 치면 나도 같이 해줄게. 보니까 메시 선수인 거예요. 메시. 자, 두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부터 걱정거리가 될까요? 군대에서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던 친구 하나만 있어도 100% 이기더라고요. 축구라는 게, 운동이라는 게, 그래 경기라는 게. 자, 메시하고 손흥민이 우리 팀에서 같이 뛴다고 한다면 동네 축구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건 뭐예요? 이기느니 지느니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어쩌다가 나한테 공이 오면 무조건 누구한테 주면 돼요? 손흥민한테 넘겨주면 돼요. 메시한테 넘겨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신나는 거예요. 6대0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누군가가 와서 내가 도와줄게. 돈이 없어 절절매고 있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게. 정말 나 힘이 없는데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인데 뭘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와서 힘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피난처인 거예요. 이게 피난처.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두렵고 놀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 혹시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맡기세요. 여러분, 동네 축구 하는데 손흥민 와서 뛰면 다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차려고 하면 진짜 바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때에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피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밖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